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은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유를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은혜의 땅입니다.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는 이제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또 광야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은혜의 삶의 방식을 택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은혜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애굽의 삶의 방식은 죄의 삶의 방식이지요. 그리고 광야의 삶의 방식은 원망과 불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우리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의 방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잘못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의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죄를 반드시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비가 내리지 않고 소산을 내지 않고 멸망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방식을 살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삶으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아래 살지 않으니까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니까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은혜의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라. 항상 가까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자기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유대인들은 작은 상자에 넣어 팔뚝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을 태블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차는 것보다 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차는 이유, 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내가 순종해야지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는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대학만 들어가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떠나지 아니하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자랐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이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말하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 신앙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그 사건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청소년이 되는, 청소년기에 있는 이삭을 묶어,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한다. 별로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본문은 아닐 것입니다. 왜? 사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는 노인이요, 아들 이삭은 청소년기에 있는 힘이 강성한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묶어 제단에 눕힐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 전설이에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아, 그렇단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배웠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도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순종을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축복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21절,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리라, 계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복이 영원하리라 말씀합니까?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버리고 죄를 따라 세상을 살지 말고 은혜를 따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토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면, 그랬어요. 다시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아래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정복할 것이고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그랬어요. 다 쫓아내신다. 적을 다 멸하신다. 내 이웃을 다 멸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내 문제들을 다 해결해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은혜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건 내 능력으로 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 받아 살아라.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 받은 마음을 존중하고 사세요. 내게 주신 은혜 받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앗처럼 뿌려주신 은혜 받은 마음, 그 은혜 받은 마음이 있지요. 그 은혜 받은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요. 그 말씀에 그 은혜 받은 마음에 순종하고 그 은혜 받은 마음을 존중하고 그 은혜 받은 마음을 잘 복되게 하며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 더 이상 광야의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이 될 것입니다. 애굽의 땅을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와 은혜로 되게 하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귀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서 약속의 땅에서 받는 그 축복, 당할 자가 없는 그 축복,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늘 고통당하고 그리고 시험당하고 그리고 때로 넘어지고 어려움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 살 그 새 마음, 새 영혼을 우리에게 거듭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이 마음을 받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복되게 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 그 마음을 복되게 하여 키워 하나님 천국의 좋은 열매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직장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사는 오늘 하루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사랑할 마음으로 사는, 순종할 마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페이지 15페이지 역동성이 있는 건축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기간에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떤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동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적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적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가 안전한 텃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 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음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